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같이 인사하실까요? 오늘 은혜 받기 원하니까 저희 같이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렇게 받아 누리는 오늘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도 춥고 쌓인 눈은 녹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움츠려들고 또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주신 은혜 사모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크심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높여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만 행하게 하시고 혹시 모르게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그 뜻을 온전히 받게 하시옵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 주지 되심을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차갑고 긴 겨울을 지나고 있는 2월의 첫째 주까지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눈과 추위 속에서도 이 계절을 주관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때로는 춥고 황량하며 소망이 없는 냉골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새 일을 이루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하나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길을 걸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안과 불편, 두려움과 걱정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지혜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건강하다고 반드시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다고 늘 행복한 것도 아니며 빨리 달린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닌 이 오늘을 살면서 우연과 시기의 문제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고 우리 각 인생들이 갖는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지는 오늘이 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우연과 시기도 통제하고 관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야심과 욕심을 인류 구원의 역사로 활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게 고백하며 허락하신 이 인생의 아이러니와 신묘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캐나다 땅에 사는 나그네인 저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시고 정직과 책임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의 불안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또한 세계 각처의 선교지마다 생명과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작은 교회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에게 건강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력하겠다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이 마음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방문한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그리고 양현수 성도님이신데 어디 계시는지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여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 오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 이 지역에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하기 전에요. 주차장의 자리가 조금 눈이 매번 쌓여 있으면 또 눈 때문에 이렇게 라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중 파킹이 많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하시고 또 나가실 때 조금 천천히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나가주시면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접촉 사고 있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히 그렇게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다 자리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목자 교육은 3월 1일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2시에 충성 기쁨 목장,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영광 목장, 이렇게 전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친교 후에 대충 정리하고 나서 바로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오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시간을 좀 앞당겨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 기쁨 목장에 속해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에는 10시에 본당에서 시니어 전체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영광 모임이 올해 첫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같이 예배하고 또 목장 모임 가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요 본당에서 부서장 모임이 있습니다. 부서장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년부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번 달 2월 달부터 유년부 예배 후에 주일학교 자녀들을 좀 픽업하셔서 친교실로 가셔서 식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년부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자녀를 픽업하셔서 식사하러 가셔야지, 안 그러면 아이가 점심을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아이들 픽업해서 친교실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월 10일부터 시니어 대학이 개강됩니다. 저희가 올해로 3년째인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 교회 성도들 25분,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 15분 해서 40명으로 그렇게 시니어 대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저희 교회에 배정되어 있는 20명은 제가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다 찼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외부에 15명이 조금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밖에 복도에 나가시면 혹시 신청을 저희 교인들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오른쪽 외부 신청하는 란에 11번부터 해서 아래로 쭉 적어주시면, 그러면 외부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 그 인원 이렇게 해서 대기자처럼 올려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자로 적어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이름만 적어져 있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 옆에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공지와 관련되어진 모임 이런 내용들을 뭐 준비물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눈이 많이 오는 날 이렇게 모임이 없다고 하는 광고를 이렇게 미스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3일 화요일에 미라교에서 시차례가 있어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헌금 영수증이 본당 그 맞은편 데스크에 그 헌금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찾아가 주시고요. 혹시 헌금 내역이나 기타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나석은 안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선교회 묵상 모임을 오늘까지 이렇게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성 목사님 그 빈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여성 성도들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묵상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어주시고, 그리고 또 기타 자세한 문의는 박경자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주일 2부 예배 때 찬양팀이 있죠. 찬양팀 새롭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아리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인어공주 이름도 아리엘인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팀 위에서 항상 먼저 모이고 또 예배 후에도 또 연습하고 또 토요일 오전에도 또 연습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찬양팀 위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또 기회가 되시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규환 은퇴장로님 그리고 최경숙 은퇴권사님 가정에서 애천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에서 경조가 생기면 한국에서 생기면 조화를 한국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캐나다에서 장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주관하거나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교회에 장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 따로 광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나왔지? 무슨 일이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분 가족들이 원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광고가 많아요. 광고가 많아서 쭉 광고해도 또 기억을 못 하세요. 항상 이렇게 주보를 잘 챙겨 가셔서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통해서 혹시 내가 놓치는 광고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내용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년의 주기도 그리고 2025년의 사도신경 그리고 2026년 올해는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체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시리즈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요, 계명 안에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계명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퀴즈 시간은 아니지만요, 또 이런 질문을 하면 저도 대답을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저 스스로도 헷갈려서 성경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그 10가지 계명을 받아온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게 됩니다.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그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시킨 신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인지 내려가서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 보니 정말 그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혈기왕성할 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자고 하잖아요. 80이 돼도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요,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십계명을 받는데 자기 성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버렸기에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깎아가지고 올라오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져온 돌판에 다시금 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나? 데자뷰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경험한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은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의 반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기에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3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도를 보시면요, 사해바다 북동쪽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한 7시간만 걸어가면 요단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코앞에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읽어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단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요, 십계명을 주일 설교로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선은요, 들어야 해요.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다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믿음을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요, 속이는 자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지가 40년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 그들에게 이 십계명은 옛날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25년 정도 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은 교과서나 영화 혹은 드라마나 책으로만 알 뿐, 제가 그 전쟁의 처참함, 참혹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실 피부로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성장을 그렇게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십계명은요, 어쩌면 자기들과 무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잖아,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를 위해 세우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리짝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에 이 계명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말씀한 겁니다. 그 첫 번째 계명, 그게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입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편이 더 강력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그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생활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102명 그리고 선원 30명을 태운 메이플라워호가 1690년 9월 달에 영국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발을 해요. 이들이 66일간의 항해 끝에 매사추세츠 지방에 도착해요.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그 항구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플리머스라고 정했습니다. 보스턴에서 남쪽으로 해안 따라서 한 60km 정도 내려가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들이 도착한 첫 해 겨울,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절반이 사망이에요. 9월 달에 도착해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겨울이었던 거죠. 절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요, 원주민들로부터 그 사탕, 단풍나무, 수액,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이플 시럽, 그걸 만드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겨울 동안 당분을 보충하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겨울을 넘긴 사람들은요, 그 다음 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그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기뻐한 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이처럼 새로운 땅에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처럼 그곳 원주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럴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역의 종교가 이스라엘로 스며드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경계하셨던 겁니다. 낯선 곳이고 아는 곳이 없으니 도움받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한 도움은 결국 그들의 정체성마저 흔들어 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이유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 바로에게 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시킨 이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했어요.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고된 노동에 지쳐 있었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의 조상과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자유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풍요가 부럽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듣고 배우고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지금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창세기 3장에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는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남자도 같은 이유에서 그 과일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홍수 심판이 일어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이제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 여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모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5절에 이런 말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와 악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는 것은요,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하늘에 닿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있다고 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악하다 말씀하셨을까요? 바벨탑 사건 전에 있었던 홍수 사건을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심판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스스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다윗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윗 말고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에 대해서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칭찬받았던 그 다윗이요, 사울이 그를 쫓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될 때 그 어느 날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평온합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군대 장관은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 자손과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어요.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한가하게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다윗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는 모습이 마치 홍수 이후의 사람같이, 홍수 이전에 심판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침이 아니라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욕하는 것을 봐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전쟁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놓습니다. 자기는 한가하게 잠이나 자고 있고 거기다 목욕하는 여자나 훔쳐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멀어지면 그건 죄와 가까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와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모든 형태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신은요, 자기의 지위와 물질이었습니다.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것을 장애를 가졌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잘 하지 못한 인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붙잡았던 게 뭐냐면 세리장 자리와 돈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함이었죠. 그런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주시자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나, 물질, 정욕 등이 자리한 사람의 차이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자칫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과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내 마음과 삶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이 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질, 건강, 가족, 자녀, 사회적인 지위 등등 이 모든 것들 가운데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게 바로 다른 신입니다. 사람들은 핑계대기를 좋아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홍수 심판과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윗까지도 참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그것을 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 눈먼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얻은 그 다윗의 아들을 걷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늘을 향해서 되물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1계명을 주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유를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이들아, 구원을 아무런 희생 없이 얻은 자들아, 너희 삶이 어떠했는지,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다시금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쫓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걸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께만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만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돌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며 살아가도록 힘쓰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026년 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손에 맡기며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많은 친척들, 친구들 모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월 한 달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없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물질이 없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그렇게 항상 아둥바둥하며 때로는 주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얻은 물질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물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너무나도 넘쳐서 주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